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묵상 간증 보면요. 얼마 전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시댁 조카 자녀가 장난감 부수는 동생과 놀기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머님이 두 번이나 이혼하는 바람에 조카는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작은 엄마였던 저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명절에 볼 때마다 간증을 나누고 큐티인을 전했는데, 조카는 별 반응이 없다가 어느 해 추석 명절에 예배 참석을 권했는데, 그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 이 신결혼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가는 조카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아들들과 비교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힘들게 살아온 조카에게 하나님이 신결혼하여 영적 자녀를 낳는 은 300과 옷 5벌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욕심 많은 엄마가 고난인 두 아들에게 공동체에 속해가는 한 벌의 은혜를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문제는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제 아내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 부부를 만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러다가 재작년에 큰아들이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풀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10년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황하던 작은 아들이 청년부에 속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에 3시간 아르바이트 외엔 더는 일할 수 없다며, 그러면서도 온갖 최신 기기를 장만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막내인 저는 어려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때를 써서라도 얻어냈고 늘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식, 좋은 땅, 기름진 것, 수레 같은 물질은 바로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이렇게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렇게 16절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궁에 들리게 되었을 때,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을 혐오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히브리 민족이었고, 게다가 식량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었지만 요셉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바로와 신하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단지 재난을 극복해 주는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고,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고 위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반응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에 대하여서도 호의적이고 관심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 진짜 요셉이 속해야 되는 공동체는 형들과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막 통곡할 때는 이집트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바로 이렇게 이집트의 모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이집트의 모임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에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라고 해서요, 바로가 요셉에게 또 이렇게 형들에게 그 양식, 이
이집트로부터 오는 양식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족, 너희 아버지와 가족도 이 바로 왕이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너희가 너희 나라의 기름진 것을 너희가 이 이집트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18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 바로 왕에게는 요셉이 가족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셉의 형들 또 아버지 야곱은 목축업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농사지을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근데 또 이 애굽은요, 농사에 최적화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도 주겠고 기름진 것을 먹겠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이 주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꿈이 해석이 안 되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내용은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 흉년 요셉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풍년을 누리는 데만 취해서 흉년을 준비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바로가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이 애굽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주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장일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이 이집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또 하게 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지 바로가,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 수레는요,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 수레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것은 나중에 그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그 요셉의 형들이 말했을 때 안 믿다가 이 수레를 보고서는 믿게 되어지거든요. 얼마나 이런 또 화려함이 나타나 있습니까? 심지어 20절에요.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기구라는 것은요, 생활용품이에요. 생활용품. 그러니까 이집트로 올 때 생활용품 걱정하지 마라. 가재도구나 살림살이는 버려두고 오라고, 속히 오라고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면 이제 일생 동안 쌓아온 많은 것,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는 내 힘으로 추구하던 것들을 버릴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버리거나 떠나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풍요를 얻기 위해 버리거나 떠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지금 바로 왕이 그 휘황찬란한 그런 세상의 문화로 이렇게 이 이집트에 오면 내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믿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기르지 않으면 세상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양식도 주겠다, 좋은 땅도 주겠다, 기름진 것도 주겠다, 수레와 같은 물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애굽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또 묵상 질문을 보면요,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양식, 좋은 땅, 기름진 것, 수레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줄 것 같은 나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습니까? 세상을 왕으로 삼아서, 세상을 왕으로 삼으면요, 영적인 것들을 타협해 버릴 겁니다. 근데 이런 타협을 통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런 것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1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옷을 줬잖아요. 이 요셉과는 옷이 참 관련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야곱 아버지가 채색 옷을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입혔었죠. 그리고 그의 옷이 나중에 노예의 옷으로 죄수복으로 바뀌다가 바로 왕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또 이렇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지금 옷을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채색 옷을 빼앗았던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상인으로 판 일, 그 노예로 팔았던 일들에 대한 모든 슬픔과 아픔의 날들이 끝났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옷에 관련해서는요, 신약에도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거듭났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한 구절이 더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과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며, 오늘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이 씻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냐민에게는 은 30과 옷 5벌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은 300은요, 한 사람의 30년 연봉입니다. 30년 연봉을 베냐민에게 주었고, 옷도 5벌이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좋은 의미로 보자면, 이 요셉이 형제들하고 며칠 전에 식사할 때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던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데, 좋은 의미로 보자면 형제들이 이제 질투심을 넘어섰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이렇게 요셉이 챙겨줘도 질투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건 24절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절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나귀 10필, 암나귀 10필에다가 싣고 갔으니 얼마나 많은 양의 그런 곡식과 떡과 양식을 가져갔겠습니까? 근데 가면서 형제들 보고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이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제 요셉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서로 맞받아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조금 좋지 않은 관점으로 보자면 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같은 어머니의 소생인 베냐민을 차별하여 더 많은 선물을 주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에게는 더 많이 주고서는 정작 본인 이 요셉이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를 이어 흐르는 집안의 상처를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더더욱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집안의 상처를 직면하여 그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에서 자신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편애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만 해도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야곱을 편애했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요셉을 또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또 여기서 베냐민을 이렇게 편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참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인 공동체에서 자신을 보는 훈련을 통하여서만 이러한 것들이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질문에 대물림되고 있는 집안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끊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어리둥절하다라는 것은 무감각해지다라는 뜻으로 아들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 그들의 말에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자식들이 닮아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자기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동일하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렇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의 문제들도 끊어지지가 않음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에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아들들의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다가 수레를 보고서,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이 수레를 보고서야, 이것은 뭐 돈으로 구입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레를 보고서야 이 말이 진짜이구나 믿으며 기운이 소생하였대요.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영이 살아났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감각해졌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믿은 이후에 야곱은 계속 죽음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막 베냐민 보낼 때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는 이제 기운을 내는 소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 질문에 보면 나는 자녀와 돈, 배우자 등 무엇을 보고 기운이 소생합니까?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은 소생케 됩니까? 아니면 다른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기운이 소생하여 집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 보면 야곱에게 이르러 27절에 아버지 야곱은 라고 말하면서 이 야곱에 대해서 갑자기 28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서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야곱이 에서 만날 때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호칭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여기 나오는 것은 이 가운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질까라는 막연함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니다, 내가 이끌어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 야곱의 얼룩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